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. 초막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경을 가르치십니다.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놀랄 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은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었습니다. 14절,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.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.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.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? 예수님은 배우지 않으셨는데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권위 있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. 예수님이 바로 답변해 주신 16절인데요.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.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. 예수님은 말씀하세요. 세상의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.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. 우리의 삶의 내용을 채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 있을 때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세상의 방식이 우리에게 물론 있어야 하겠지만 우리를 성도로 완성시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음의 내용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우리를 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저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 1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. 같이 읽겠습니다.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.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하면 그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그저 사람의 생각인지를 알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.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.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보려고 할 때,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시켜서 따라가려고 할 그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.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.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면,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,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된다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죠? 제가 그거 믿고 오늘도 삽니다. 그렇게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.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죠? 하나님 전능한 창조주이시죠?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려고 할 때, 그 믿음 속에서 삶의 결정을 내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순간순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, 정말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. 이어지는 1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.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, 그리고 보내신 분,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을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.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. 내가 원하는 바, 내 뜻,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.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은 우리가 많이 살아봤지만 참 고달픕니다. 늘 쫓깁니다. 두렵습니다. 많이 가진 것 같아도 더 가져야 할 것 같고, 누군가 따라올 것 같고, 세워놓은 것이 도망가고 없어질 것만 같아서 늘 쫓기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우리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. 그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거든요. 창조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. 말씀 묵상하면서요, 목사로서는 이 교회가 나의 영광을 위한 교회라고 생각하면 늘 다른 교회와 비교되겠더라고요.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소문이 좋게 나야지만 내 영광이 나타날 것 같은데 생각을 완전히 바꾸면 이게 하나님의 교회이고
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그저 쓰임받는 종이라고 생각할 때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의 교회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.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으니까요. 이 아이들을 아프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키워낼 수 있을까? 내 생각, 내 뜻으로 하면 두려움과 염려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녀임을 확신하거든요.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.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. 요셉이 그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도,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신앙 양심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,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엔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. 오늘도 우리가, 그리고 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며 나는 과연 내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,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, 늘 우리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. 이어지는 22절, 23절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논란에 쌓여 계셨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왜 일하느냐에 대한 정죄 가운데 예수님이 시달리고 계셨는데요. 그 부분을 주님이 명확하게 설명하시는 게 22절과 23절입니다.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다.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한 것이다. 이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.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 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.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 율법이 있고,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라는 율법이 겹칠 때 8일째가 안식일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문제 앞에서는 사람들이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친 일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왜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사람을 고치느냐라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었던 거예요. 두 가지 가치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할 때, 사실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하죠. 우리 인생의 많은 결정 앞에서 우리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.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? 여러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분명한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 가운데서 그 중심이 있으면 보이거든요. 이건 당연히 이 안식일을 더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이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이다. 너희가 왜 이것 때문에 분개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지혜 앞에서 우리도 정말 이 예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우리의 많은 인생의 결정 앞에 우리 경험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의 근거 위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존재하는 가정은, 그 사람이 존재하는 공동체는 어지럽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고 옳은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. 우리는 늘 이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. 하나님,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십시오. 너무나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.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, 어떻게 마음 먹어야 할지, 모든 가치가 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때에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서서 분명한 길을 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가 허락되기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. 이 하루도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